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을지라도 지금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거친 마음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시며 죄 앞에 부끄러웠던 심령이 주님 앞에 용기를 얻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 영원히 이 안에서 안식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갈등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으며 우리 쉴 곳이 어디 있나이까? 오직 주 예수 당신 안에 있는 줄 믿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옵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흉악한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시며 당신의 만지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단위에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며 사람의 말 또한 되지 않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목부터 볼까요? 제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참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모습이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고 이제 18장에는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기도 끝내시고 내려오시고 잡히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6월절 잔치도 하시고 마지막 만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이에 잡히시기 사이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 됩니다. 특별히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33년의 인생을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고백을 하시고 이제 9절부터 26절까지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본인은 십자가 지시고 떠나잖아요. 떠나시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꼭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중보 기도의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반복되어지는 17장 9절 이후에 반복되어지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1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17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1절, 12절, 15절 계속 반복하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죠? 보존하기를 기도합니다. 보존하기를. 11, 12절 올라가 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계속해서 보존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보존하고 지켜야, 보존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지키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굳이 보존이라는 의미를 여기 썼습니다. 보존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합니다. 테레오는 여기 지키다는 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테레오는 무형적인 것이에요. 정신적인 것, 내면적인 것, 무엇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보존입니다. 바깥에 지켰다는 의미는 외형적인 것,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지키는 의미가 되어져요. 굳이 여기서 주님이 그들을 보존하사라는 것은 이들이 다치지 않게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재산이 어떤 손상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기가 아니라 이들의 내면적인 가치, 정신적인 것, 이들의 안에 있는 것들이 훼손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테레의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일러드리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육신은 깨어져 나갔지만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런 고문 가운데 죽임을 당하더라도 결국 굽히지 않았어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그런 속에 있는 내면적인 것, 그런 정신적인 무엇인가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것이 바로 테레오, 보존하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들의 삶이 핍박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문제가 없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내면 속에 있는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것, 이 속에 정신적인 것, 이 속에 무형의 것이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 그러나 이 땅에 잘못된 신앙들은 흔히 기복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침해받지 않고 사는 것이 단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보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주님이 남겨놓으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 이것이 보다 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보존하기를 기도하니 보존되어지기 원하는 이 무형의 것, 내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지키고 깨지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내면적인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33년의 인생 동안 이 땅 가운데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겠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존하는 것일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30년의 인생 동안 하신 것을 기도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30년의 인생 동안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대요. 주님이 이루었어요. 그럼 주님이 이룬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신 거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구 죄를 위한 겁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왜 죽으신 걸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여기에 나오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의미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내가 구원의 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으니 이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주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구원이 인간이 열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여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그럼 무엇으로 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제 믿는 자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존해야 될까?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보존케 하소서, 보존케 하소서. 무엇을 보존하는 것이냐? 주님이 하신 일의 핵심인 몇 가지의 내용이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바뀌어지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히브리서 10장 3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내 안에서 내가 믿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자라는 마음을 은혜 가운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에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변질되지 않고 훼손되지 말고 보존되길 원하는 건 이 믿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길이 뒤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믿음의 의미를 퇴색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나도 믿음이 있으니까 됐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사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삶이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믿음을 준 것으로 우리가 훼손되지 말고 보존돼야 될 믿음의 삶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6장 6절 10절 6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는 누구한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에게. 이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즉 믿음은 버티고 나 믿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제 나는 뭐 하지 않을까? 죄 짓지 않을 거야. 예, 맞습니다. 보존되는 것은 뭐냐면 이젠 죄의 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젠 악인의 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에요. 죄인의 길에 같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이 기도할 때 이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내용은 저들이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의미는 몸의 욕심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욕망이 올라오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감정이 닿는 대로 모두 내가 움직이고 끌리고 되면은 결국 몸의 사역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져요. 믿음은 무엇이냐? 내 몸에는 악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익이 되더라도 거짓말하는 인생 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편한 인생이라도 교만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세상이 물질을 이야기해도 이제는 물질보다 더 좋은 걸 붙잡고 살 거야. 이게 전부 뭡니까? 죄를 거부하는 거죠. 할렐루야. 죄를 거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보존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훼손되어 변질된 사람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보존되어져 있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부할 줄 알고 그 길에 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보존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의미는 적극적으로는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8절이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 읽고 나서 10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받은 자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물을 받았으니 그분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믿음은 보존되어지고 훼손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이냐? 왜 만들어 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하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겠지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요구하심 앞에 내가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때로는 멈출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래전에 우리를 은혜 베풀기 위해 바라보고 계시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무엇을 주신 것이다?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되어야 될 것은 하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과 선한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보존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육체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자꾸 심어요. 이것은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훼손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목적이 되어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낙심할 일이 있다 이것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 삶에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삶을 사는 이유로 인해서 뭔가 외톨이가 된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나는 살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며 가요. 그러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살아가면입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어요. 선물로. 이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내면적인 우리 속에 가치가 있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가치로 내가 붙잡게 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들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고 한들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가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2장 1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여기 행함이래. 이 행함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행함.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결국 훼손이 됐어요, 안 됐어요? 훼손이 됐어요. 변질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고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대요. 구원과 관계없어요. 간혹 전도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런 분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것이. 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 진 거 믿는데 믿음 뭐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도 예수 믿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심지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니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은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이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는 기도예요. 단지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었어도 죄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삶과 상관없이 교회만 열심히 출석한다고 구원을 받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의 껍데기만 갖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채 그저 연수만 채우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의 인생에 필요한 것만 공급받고 이것도 은혜이거니 물론 은혜겠죠.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섬김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 같이 합당한 내가 죄의 자리를 떠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갈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 당신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 믿나이다.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죄 짓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돈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온갖 다 악한 일들이 어울리고 기도는 1분도 없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정받고 그래 너를 구원해 줄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마세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제 저희 장모님이 권사 취임을 받으셨어요. 예행 연습을 해서 오늘 하는데 제가 가보진 못해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대신 사진 찍어주러 갔어요. 오늘 순서가 많아가지고 뭐 대신 토요일날 사진 찍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순서가 많아서 사진 찍는 거 없대요. 근데 연세가 있으셔서 명예권사를 하셨대요. 근데 명예권사이고 이제 시무권사가 있나 봐요. 그런데 시무권사 받는 분이 그랬대. 명예권사는 이 줄 쓰지 말고 저리 나가. 여러분 말 돼요 안 돼요? 집사람이 와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명예권사는 저리 비켜. 여기 사진 찍는데 이리 비키라는. 여러분 그게 믿음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시무권사가 받으면 하늘에 더 높은 자리를 주는 걸까요? 명예권사를 받았으면 더 낮은 직급이 있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누구 하는 사람 나서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변질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훼손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기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죄를 거부할 줄 알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존되어야 될 것은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하느냐?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 그래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구원과 예수님이 관련되어 있어요. 즉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믿음의 내 속에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내 마음에 뜨겁게 달구어서 나로 살게 하게 하는 에너지는 뭐냐면요, 바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시어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질되어지고 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가능해요. 자동차가 연료를 넣지 않으면 가요, 안 가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믿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우리 속에 보존되기를 원하는 건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요. 그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 대신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가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죽어줄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느라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확 밀고 그 사람이 버스에 치여 죽었어요. 여러분 최소한 그 사람의 집이라도 돌보고 그 사람의 집에 뭔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 10년을 살더라도 20년을 살더라도 날 위해 죽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대신 사랑의 마음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해 주셨으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의 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구약에서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이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율법의 첫째 되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뒤에 그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 요구는 당연한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길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면 열려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억지로 내 의를 가지고 믿어야지 죄를 이기고 살아야지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내면을 살펴보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꺼내어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쓰여져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쓰는 베드로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나중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3번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내 양을 쳐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를 띠고 돌아다녔으나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이게 사역이죠.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속에 변질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린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자기의 자아를 더 사랑해요. 세상의 정욕을 더 사랑해요. 이 땅에 누릴 것들을 더 사랑해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따라서 하십시오. 변질. 그게 변질이에요. 보존되지 못한 것이에요.
훼손되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사참배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일제 순사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는데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틀 텐데 저는 그 영화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일제 순사가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고문하냐면은 막 굉장히 괴롭히고 온몸이 다 깨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게 해요. 집에서 다 치료받고 치료돼 정상적인 몸이 될 때 되면 또 데리고 와. 또 온몸이 깨지도록 고민을 해요. 또 고문을 한 사람 이상 내보내요. 내보내고 또 집에서 치료받고 또 조금 괜찮으면 또 데리고 와서 또 두드려 패요. 여러분 힘들까 안 힘들까요? 이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죽으면 난데 몸이 조금 회복되려고 그러면 또 붙잡아가서 또 몸을 또 깨지게 해요. 또 깨지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견디게 되는 힘이 단순한 믿음이 될까요?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것이 없으면 되지를 않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견디셨던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게 되어질 때, 예, 저도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사랑이 훼손이 되어지고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치가 되어지고 나면은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갈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은 재미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의미는 내몰다의 의미입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역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몰고 끌고 간다는 의미예요. 사랑이 끌어가는 것이에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없으면 믿음으로 견디질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결국 사랑이 변질되어지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할례나 무할례라는 것은 형식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근데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서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데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 헬라인들 할례 받아야 된다, 논쟁이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교회를 10년 다닌 것 20년 다닌 것 이게 뭐가 중요하냐. 권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장로교든 감리교든 이게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이 기도하면서 보존되기 원했던 사랑과 믿음이 있냐 이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움직여지느냐? 사랑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일을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움직이잖아요. 손해를 감수하고 그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뜨겁게 데펴져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훼손되지 않고 이것이 보존되어 있을 때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워킹,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일에 붙잡히고 자기 정욕에 붙잡힌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딱 알면 돼요. 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물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냐고. 정말로. 그 일만큼 주님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 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주님이 복음서를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옥합 깨트린 여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옥합 깨트린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옥합 깨트린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이 깨트린 옥합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어져요. 이 여인이 옥합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자금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와서 깨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 발과 몸을 씻었어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조차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함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 귀한 걸 내게 쏟아부었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요. 이해됩니까? 사랑함이 없으면 그 귀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어지는 그 귀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 한 번은 깨트리고 10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우리 생각해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내버려 둬야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일면 바꿔서 보면 이기적일 수 있잖아요. 이기적일 수.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 한 채 팔고서 여러분이 갖다 봤자 얼마나 부담될까요? 얼마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오늘 집 팔았어. 이거 다 가져. 얼마나 부담될까요? 이 남자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름대로 그래도 좀 선하신 분이시고 또 인간들을 두루두루 보시는 분이니까 네가 너무 많이 썼어. 절반만 가까워서 깨트리지 왜 다 썼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래요. 즉, 이 여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의 샘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을 받은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 같으냐? 이 여자와 같다 이것이에요. 이 여자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죄사함 많이 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귀한 것일지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어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본보기다 이거예요. 어디든 가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라. 즉 무엇을 말하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조차 행할 수가 없고 모양은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미 변질되어지고 보존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사라졌으면 주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만 지킨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여자가 행한 이 마음에 이 복음을 통해서 얻은 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이 마음의 한쪽을 버린 것이에요. 적당히 모양만 취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 19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이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지금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과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 계시는데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이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히 뿌리를 박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지식이 넘치는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내가 도대체 말로 성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 이런 넓이와 길이와 높이란 수량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만큼의 넓이이고 어느 만큼의 깊이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깊이와 넓이는 무한대입니다. 그 너비는 무한대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원하노라. 이 충만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죠. 자식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 집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믿음조차 뿌리가 박히지 못하고 결국 믿음조차 무너지게 되어져요.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없으니 사랑이 없으니 에너지가 없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구원의 길을 다 가지 못하고 변질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래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주는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사랑해요. 주는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 사랑해요. 주는 사랑하지 않고 물질만 사랑해요. 이런저런 논리만 사랑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저주를 받아요. 왜요?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곳에 보면은 무슨 능력을 행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무슨 대단한 하늘의 것을 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 같다고 얘기해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 대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이래도 괜찮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지가 않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존되어지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주님이 기도하면서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기를, 그래서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잖아요. 마침내 구원의 길에 그 끝에 우리가 당도해야 될 이 마지막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이렇게 갈 때 목적지를 마음에 생각하고 가잖아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 목적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운전하고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호등 켜지는 대로 차 가는 대로 따라가 봐야, 가봐야 그냥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데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가는 것에 대한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의 목적지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정신적인 내면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소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었으면, 내가 뭔가를 이루었으면, 내가 뭐를 이렇게 했으면은,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여, 제가 주님이 계신 곳에 당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준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소망스러워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늘 잃어버리기 쉽고,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지진 한번 나면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그 자리가 내 이름으로 등기된 자리일지라도 한번 넓은 눈으로 보자면 언제까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 진짜 내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땅, 모든 산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금도 은도 하나님의 선포합니다. 그거 다 내 것이라고. 이 땅에는 결국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침내 그분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변질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만 잘 살아보자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지만 내면은 이미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주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그 앞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어디를 향해서 마음이 생길까요? 주님이 계신.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이 계시니. 이것이 없어요. 말로는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천국은 그러네요. 더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변질된 것이에요. 그럼 변질된 것이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디까지나 저분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가야 돼.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어주신 이유는 그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에는 너희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서, 이 소망이 지금 여기에 믿음과 관계돼 있어요? 없어요? 관계돼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믿음의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리하리라. 어떻게? 그 앞에 세워진다요. 여러분 속에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다른 소망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이것이 변질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소소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있겠지요. 이런저런 것 이루어야 될 것.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데 마지막 내가 가야 될 이 땅에서의 그런 것들은 작은 목표일지 모르지만 마침내 내가 가야 될 곳은 주님 앞에 가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꿈을 꿔십시오. 꿈을 꾸세요. 이 육체는 결국 썩어질 것이다. 이 육체는 결국 없어질 것이다. 마침내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 내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어떻게 한다? 살리시리라. 다시 살 것을 꼭 믿으세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건 믿잖아요. 그분을 부활시키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잖아요. 이 성령이 마침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소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꾸세요. 이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흙에 속한 육신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게 흙에 속한 형상이에요. 우리는 결국 흙에 속했기 때문에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건강한 몸이었든 병든 몸이었든 젊은 몸이었든 아니면 노인의 몸이었든 결국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 모든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데 그러면 이 몸을 그대로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이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몸, 더 이상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몸, 더 이상 병들지 아니하는 몸,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우린 육신을 위해서 자꾸 살아요.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는 것보다도 중요하진 않잖아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있다라면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서 마침내 내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분 안에 내가 다시 건강한 몸을 입을 것,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나중에 그분 앞에 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아니면 죽지 않을 이야기를 하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치부를 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결국 이 땅의 흙에 속한 자의 육신은 꺼지게 되었지만 우리의 새로운 육신은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마침내 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내 몸이 좋은 대로, 그냥 내 몸이 사는 것이 좋은 대로, 온갖 이 땅에 얼마 살지도 모르면서 그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소망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래요. 그렇다고 늘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에서도 내가 뭔가 부지런히 일은 하지만 그러나 내 마지막 소망은 저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에 맞지 않는 죄의 일들은 어울리지 말고 내가 악한 일들을 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잘 가고 실패되지 않도록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내가 육신 가운데 있지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사랑을 품고 이 소망 가운데 가게 되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도 생명 가운데 그분과 같은 몸으로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허황되고 이상한 만화 같은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70에 80의 인생을 살자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 믿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내 산업이 어떤 발전이 되어지고 내 집이 든든해지고 이것으로 멈추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마침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가슴속에 가장 큰 소망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점점 없어져서 어느 순간 하늘에 대한 소망은 없고 땅에 대한 소망만 가득 있어요. 이 사람은 변질된 것이에요. 주님이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있는데 보존되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신 이유는 구원시키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영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이 땅이 아니라 한 단계 뛰어넘는 소망이 여러분 속에서 끌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보물은 목숨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생명이에요. 이 땅에 먹고 사는 자기의 생명, 목숨, 삶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죄 짓고 쓰러지고 악을 행하는 이유는 내 삶, 내 삶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목숨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에 두라 얘기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혹시 저는 이것을 설교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돈 갖다 바쳐라 그래요.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헌금 많이 하면은 하늘에 보화가 많이 쌓인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한 건 마음대로 하세요. 10원을 하든지 100원을 하든지 전 관계없어요. 단지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두고. 이 땅에 지금 내가 몇 년 더 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영생이 더 중요한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존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의 삶은 힘들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듣고 피곤한 육신 가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돌아오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지금은 피곤하지만 언젠간 주님을 뵙겠지요. 생명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겠습니다. 마침내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이 오겠지요. 이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변질되어 땅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여기에 우리는 바라보다다. 이게 뭡니까? 보존된 소망이에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전서와 후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제 몇 절 더 가면 끝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바라보도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변질됐어요? 안 변질됐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린 자꾸 이 땅에 자꾸 우리의 시야를 여기 두고 살아가요. 물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삶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은 열심히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마음에 내가 가야 할 고을은 바로 저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데 그 소망은 없는 채 그저 내가 줄어든 금고에 일정한 액수를 더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 모자란 권력을 더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침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 앞에 여러분도 흠없이 나타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 보세요. 주님이 기도합니다.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믿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사랑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기를, 십자가를 통해 저들에게 열어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자, 이렇게 보존되기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보존되기를 기도한다는 의미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을 분명히 좋았는데 믿음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의 뜨거움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랑의 연료는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막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일, 돈 버는 것, 노는 것, 먹는 것,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하는 역할을 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다 그럽니다. 우린 그냥 악이라고 표현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여전히 살아요. 근데 뭔지 하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어요. 이 악한 자는 뭐냐면 우리를 보존되지 못하도록, 지키지 못하도록 변질시키는 자가 있어요. 그럼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 뜨겁고 하늘나라를 막 쳐다보고 있을지라도 사탄이 볼 때는 언제든지 이 사람이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없다?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언제든지 악한 자가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는 어디 있는데요?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변질시키기 위한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사탄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쉽죠. 때려 죽이든지 맞서 싸우든지 때려 죽이지도 못해요. 그건 영물이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해요. 얘는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를 회방하고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단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 변질시키고 보존시키지 못하게 만드는데 스스로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답답해요. 주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도 마태복음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여기 시험은 원어적인 의미는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를 미혹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누구한테? 여기도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한 자의 미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보면은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잖아요. 특별히 길가에 떨어진 밭은 떨어지자마자 누가 집어갔다 그럽니까? 악한 자가 집어갔다 그래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씀을 전혀 듣질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게 결국 미혹입니다. 미혹. 속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마귀가요,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인간이 머리가 좋으면 뭐 IQ 150, 160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거 이상이에요. 태초에 완벽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속여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니 우리 같은 인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속여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대요. 자, 미혹이라는 말이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미혹이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은 뱀, 사탄이에요. 미혹을 하는 방식이 뭐냐? 무엇입니까 이게? 관계. 관계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뱀은 완전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어져요. 오늘의 말씀으로 치자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뜨거워요. 저 하늘을 향한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거짓말로 그 모든 곳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말로는 예수님도 얘기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거짓말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자기가 인정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에 거짓말. 하와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너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 턱 남는 말씀 가운데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사단은 말하냐? 안 그래. 안 사랑해도 돼. 당장 말씀 들으면서 그 마음에 싹 들어와.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생각이라 하죠. 예전에 제가 사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통해서 와요. 내 잘난 생각을 통해서 네가 맞아라고 얘기해 줘요. 이게 생각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결정해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지은 것이에요? 내가 지은 거예요. 죄값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 성경은 꼬인 사람이 나쁜 것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꼬임 받은 자가 나쁘게 표현되어져요. 왜 그 생각 속에 빠졌냐 이거예요. 왜 진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 거짓말을 붙잡고 살았냐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네 감정을 우선으로 여기고 네 상식을 우선으로 여기고 네 합리적인 논리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걸 전부 누가 주는 걸까요? 전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이.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온전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점점점 부패하게 되어져요. 부패되어져 가면서 스스로 뭐라 그러냐?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게 행복이고 자기가 말씀권에 벗어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은 철저하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애쓰는 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큰 영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대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아비가 마귀다라는 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왜 그러느냐? 그가 거짓을 말하는데 너희도 거짓말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 거짓을 붙잡고 나를 향해서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셔요. 거짓의 아비는 바로 마귀예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것이 변질되어지게 되어지는 요소는 뭐냐면요, 바로 내 생각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 우리를 보존시키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서 하십시오.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맞으면 가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에 반발할 만한 무엇을 만들어줘요? 생각을 만들어줘요. 이게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 애당초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부터 사탄은 뭐하냐? 온 세상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로 거짓 행복을 얘기해요. 인생에 대해서 거짓 인생을 얘기해 주어요. 거짓 성공을 얘기해 주어요. 잘못된 관들을 넣어주며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사는 것이다 넣어주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말씀에서 아니면 성경 공부에서 진리를 가르쳐주면은 거짓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싫어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뒤에 44절 위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귀신이 들렸도다 그래요. 이해되세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네가 귀신이 들렸도다 그래요. 예수님 어이가 없죠.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난 참말을 한다. 아니다. 귀신 들렸도다 말이 안 통하니까 저 자식 때려 죽이자 돌 들어 죽일라 그래요. 이게 8장 끝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진리 가운데 가는 건 아니고 사단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자꾸 거짓말을 넣어줘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감정이 기분 나쁘니까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이 안에 있어라. 사단은 이 바깥으로 나가라. 죄라는 것은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무엇이 나가게 하느냐? 돈 많이 벌면은 이게 인생의 행복이겠지. 성경은 그런 행복을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마음껏 사는 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세상을 속이는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3장이죠.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도 속이려고 그럽니다. 미혹을 해요. 뭐라고 미혹하느냐? 이 돌을 뭐가 되게 해봐라? 떡덩이가 해봐라.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착각하느냐? 사단이 주는 것처럼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 것에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당장 대출비 부족한 거에 무너지는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냐 그러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바쁜데 언제 주님 말씀대로 사냐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뭡니까? 사는 건 말씀인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건데 떡이 있어야 산다고 속이는 것이에요. 또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속이는 거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가 너를 받쳐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천사가 와서 받쳐주면은 자존감이 쫙 올라가죠. 야,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는 게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웃어주시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진짜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자 사단이 예수님을 쭉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어요. 그리고는 나한테 절해라. 이 모든 것 너한테 주겠다. 이것도 뭘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천하 만국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예요. 사단이 무슨 거짓말을 넣어주느냐? 너도 누려야지. 육체의 정욕 재밌게 누려봐야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너도 취해봐야지. 이 전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떡 띄어내리는 것, 천하만국 무엇으로 주님께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그리고 뭐라 하시느냐?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린 다 속아 있어요. 사업하는 일에, 자기 직장 일에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진리는 어디가 있어요? 뭐냐? 속고 있는 것이. 얘는 속이는 자예요. 그 얘기네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안 믿는데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에 주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또 교회는 열심히 나와. 그거 가짜예요. 이미 변질된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내가 1년을 살더라도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하는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는 건 생각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다 속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우리를 미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악한 자가 있어요. 그 사단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똑똑하다고 인생을 사는데 사단은 뒤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잘한다. 또 얼마 있다가 나 보겠다. 10년 뒤에 아니면 20년 뒤에. 여러분 나중에 마귀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이란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고 책을 많이 봤고 인생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 때부터 존재했던 마귀예요. 그의 지혜, 그의 똑똑함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놓고 악에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예수님을 거짓말로 미혹시켰던 것처럼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남편하고 아내가 안 좋아졌어요. 뭐 서로 뭐라 해요. 그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받게 하고 서로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죠. 때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놓고 사람하고 싸워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에요. 저 인간은 성격이 안 좋고 저 인간은 저렇게 얘기했고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라고 실수 없을까요? 저라도 잘못되었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속에 미움을 넣어주고 때로는 질투를 넣어주고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깨닫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귀가 있기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약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왜 약올릴까요? 그 약올리는 과정을 통해 죄짓게 하기 위해서. 죄만 지으면 결국 무너지잖아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가족의 식구도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 결국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 넘어가면서 사람하고 싸워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뒤집어 싸우고 남편하고 아내가 뒤집어 싸우고 상사하고 직원이 뒤집어 싸우고 교인끼리 집사가 싸우고 권사가 싸우고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그게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는 동안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 악한 자에게서 보존해 달라는 것은 악한 자가 나를 변질시키기 위한 싸움과는 일이 있다 없다? 계속 있는 것이 이것이 결국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발 분별 좀 하십시오.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력 갈급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 믿음의 우리가 지켜야 될 내면적인 것들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키게 하려는 거짓말을 넣어줄 때 이것을 싸우라는 것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 나는 그런 일 안 할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바울은 뭐를 자랑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것이. 그러니 이 달려갈 길을 마치니까 무엇이 지켜진 겁니까? 믿음이 지켜진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무너지게 할까요? 믿음이 무너지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들어요.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뒤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영생을 취한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단순하게 예수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 1000명 만나보세요. 1000명 다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다 얘기해요. 알죠,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 졌다면서요.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알죠. 천지만물을 만들었다면서요.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모든 걸 6일만에 7일 안에 다 만들었대죠. 얘기 다 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믿음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보존되기를 악한 자에게서. 무엇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가 이야기했어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무엇으로부터 보존하는 것이냐? 악한 자로부터 보존하는 것이에요. 그 악한 자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니 너희는 무슨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람과의 싸움이다? 아니면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사람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손가락질하고 큰소리 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저런 인간 꼴 보기 싫네, 다신 안 봤으면 좋겠네. 그건 결국 마귀한테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삶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보려고 살아가요. 이게 이 맥이에요. 뺏기지 않는 것이에요. 사단은 자꾸 와서 우리 옷을 뺏어가려고 해요.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 세상 속에 살되 세상 속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벌고 살아야 되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적인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알지 못하나 보물 같은 그것, 여러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성공하십시오.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뒤바뀌어서 내가 내 인생에 잘못된 성공을 위해서만 거기에 몰입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속은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입고 먹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내 욕심으로만 점철된 잘못된 죄의 길에서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 또한 속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는 것은 오직 주의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진리가 요구하고 진리가 가라는 것은 나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단은 자꾸 말씀에는 안 맞는데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도 맞는 것이고 자꾸 우리에게 속임을 줘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인간은 잘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를 믿는 자는 어리석도다 그럽니다.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오직 말씀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해.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믿지 못해요.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저런 거 안 해. 그러다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도 믿을 게 안 되는 것이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땅엔 그래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흠없는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소망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서 모두가 예수를 만나 뵙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존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셨던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자리에 어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오직 우리 믿으시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그 십자가 되시고